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기도학교 책이 2권 남아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2권. 혹시나 아직 구입 못하신 분들은 또 다 나갔어요? 네, 다 나갔답니다. 네, 필요하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주문하세요.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자, 오늘 3장의 제목은 기도의 언약입니다. 기도의 언약. 혹시 읽어보고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미리 읽어보고 오신 분. 오, 네, 반갑습니다. 그렇게 읽어보고 오시면 더 좋아요. 네, 읽어보고 오신 분들의 소감을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읽어보니까 제목은 기도의 언약인데 내용은 무슨 언약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서 논리적으로 제목은 기도의 언약이라고 해놓으셨는데 내용이 좀 언약과 연결시켜 가지를 않는 것 같아서 좀 답답했습니다. 저는 이게 철학가 출신이라서 논리적으로 이게 잘 안 맞으면 잘 못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다시 정리를 해봅니다. 언약은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펜을 들고 또 여러분 여백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시면 좋겠어요. 언약은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언약이라는 말은 기도의 약속이라는 뜻이겠죠.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처음 약속이라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을 때 그들을 추방하시지만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약속, 그부터가 이제 언약인데요. 성경에 언약이라는 단어로 가장 먼저 하나님이 행하신 약속은 홍수가 날 때 노아의 가족을 구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실 때 언약이라고 단어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무지개 언약, 다시는 홍수로 생명을 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을 증표, 무지개로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무지개 언약으로 말씀하시죠. 세 번째는 모든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가면 복이 되게 하시는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이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이에요.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물론 언약이라는 단어는 15장,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하시는 언약을 세우시죠. 출애굽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셔서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다시 율법을 주시며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정확한 문서로 되어 있는 언약은 이때가 처음이 되는 거죠. 언약을 체결하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 이후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모세와 세우신 언약을 지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언약을 지킬 것을 요구하셔요. 언약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 데가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특별히 이 언약을 강조하시면서 반드시 그 언약을 기억해라, 회상하고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요청하고 계시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 기도의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약속, 많은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그 중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 기도의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 이 기도의 언약을 기억하고 구하면 반드시 약속대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그래서 기도 생활에서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만 인간을 도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성도, 구하지 않는 성도는 스스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 내가 살 거요, 이러고 사는 거란 말이죠. 기도를 통해 능력을 공급받아야 성도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받을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구하면 주시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면 받을 수 있는데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하여서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인간을 다스리시는 기도의 원리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을 도우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을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 스스로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기도의 원리, 기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연결된 끈이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들은 기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위대한 역사들이 모두가 다 기도로 완성되었다. 우리 눈에는 저절로 되는 것 같고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배후에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도의 언약을 믿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로서 구하여 응답받아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번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기도는 주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그랬는데, 기도는 주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언약과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따로 또 붙여봤으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가장 강력한 기도의 언약은 천국 열쇠를 허락하신 약속입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의 언약은 천국 열쇠를 허락하신 약속입니다. 한 번 더요. 가장 강력한 기도의 언약은 천국 열쇠를 허락하신 약속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한번 16장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책에 나와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성경에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기도하면 주시겠다 이런 말씀들이 너무 많잖아요. 마태복음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씀도 있고 예레미야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 말씀도 있고 수많은 기도의 언약들이 있는데 그 언약 가운데 가장 강력한 언약이 뭐냐? 천국 열쇠 주신 거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열쇠라는 거죠. 기도라고 하는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열쇠가 어떤 사람들이 받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그 앞에 뭐가 나와요? 16장 16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텐데 그 베드로에게 뭘 주셔요? 천국 열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기도의 언약이 천국 열쇠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는 주님이 주신 능력이라고 했죠. 주님은 기도의 열쇠를 통해 무엇이든지 메고 풀 수 있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매여 있는 것들을 기도로 풀어낼 수가 있고, 또 묶여야 될 것들은 기도로 묶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맬 수도 있고 풀 수도 있고, 땅에서 내가 천국 열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땅에서 내가 매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맨다, 이 말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풀고 싶으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기도가 가장 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게 능력이 아니라 기도가 능력이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무릎을 꿇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기도의 골방은 세상에서 가장 좁은 방이지만 사실은 하늘 문이 열리는 가장 넓은 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셨다. 여러분, 보물창고가 있다. 근데 거기에 열쇠가 주어졌다. 이 창고 안에 들어가면 금은보화가 가득 차 있는데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근데 4개 열쇠가 주어져 있다. 그럼 여러분 그거 보물창고 열고 들어가서 그 금은보화를 차지하시겠어요? 그냥 아유 부러워만 하시겠어요? 아이고, 이렇게 비유하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시겠죠? 그죠? 열쇠.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그 열쇠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거단 말이에요.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매고 푸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로 매면 매일 것이고, 기도로 풀면 풀려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인데, 천국 열쇠로 주어진 이 매고 푸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거다 말이죠. 천국 열쇠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매고 푸는 권세로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이 땅에 펼치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저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보물창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보물창고의 열쇠를 저한테 주셨단 말이에요. 천국 열쇠 주셨단 말이죠. 그 열쇠가 뭐라고요? 기도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천국 열쇠로 열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능력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펼쳐지게 되니까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의 언약의 가장 강력한 약속은 뭐라고요? 천국 열쇠다. 두 번째, 거기 보면 기도는 사단을 이기는 가장 강한 무기라고 했죠. 이것도 제목을 좀 바꿔볼게요. 이렇게 써보세요. 기도의 언약은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기도의 언약은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기도의 언약은 뭐라 그랬죠? 구하면 주신다. 이게 기도의 언약이에요.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게 천국 열쇠 가장 강력한 기도의 언약이잖아요. 그 기도의 언약은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 자,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거는 뭐 잘 아시죠?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밑에 있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갖고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못 고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명하시니까 귀신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조용히, 오늘 본문이죠,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왜 못 쫓아냈죠?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다른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하고, 기도 중에 가장 강력한 기도는 무슨 기도라고요? 금식 기도. 근데 많은 사본들이 금식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 있어서 새로 번역한 데는 금식을 뺐죠. 그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그 기도 안에는 철야 기도도 들어가고 작정 기도도 들어가고 금식 기도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종류, 귀신을, 사단을 쫓아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을 이길 수가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도의 언약으로 인하여 성도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가 가장 강한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 전쟁의 최일선에서 기도는 강력한 무기로 우리 성도들을 승리하게 합니다. 적들은 언제나 상대편의 가장 강한 곳을 공격하는데, 성도의 적인 사단 역시 기도의 유력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가장 강력한 무기인 기도를 빼앗으려고 온갖 안간 힘을 다 쓴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삶 속에 침투해서 기도를 무력화시키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무장 해제된 군인은 전쟁에서 포로가 되거나 패잔병이 되고 마는 것처럼, 성도들이 영적 전쟁터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영적 전쟁의 최일선에 투입된 십자가 군병들이다 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 영적 전쟁의 십자가 군병으로서 강력한 무기로 적들을 이길 수 있는 그 무기가 주어져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구하면 응답하신다, 매면 매일 것이고 풀면 풀리리라 하는 그 기도의 언약이 가장 강력한 무기다라는 거죠. 오히려 영적인 전쟁에서 유일한 무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라는 거지요. 그런데 유일하게 보이지만 가장 강력한 무기, 그래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기도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기도로 모든 능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교회와 가정에서 기도를 잠들게 하면 교회와 가정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고 사단의 놀이터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아야 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 속에 머물러야 한다. 그런데 사단에 의해서 성도들이 기도를 멈추고 기도에 게을러지고 영성과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기도의 불이 꺼져가고 있다. 기도의 자리가 비고 기도의 시간이 줄고 있고, 그나마 하는 기도조차 건성과 타성에 빠지고 애절함이나 간절함이 식어가고 있다라고 이 저자가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전의 한빛교회 여기 목사님은, 우리는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하잖아요. 여기는 50일 내내 하는 거예요. 50일 내내. 이 50일 기도 학교를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50일 동안을 하는 거예요. 또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러니까 매일 성도들이 교회 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기도의 시간마다 기도의 불이 더 활활 타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꽉꽉 차고 기도의 시간이 더 길어지고, 기도를 함에 있어서 그냥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간절함으로, 애절함으로, 부르짖어 눈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오래 기도하지 못한다는 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주 기도하지 못. 우리 기도의 능력, 우리 지난주에 배울 때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오래 기도해야 되고 자주 기도해야 되고 깊이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기도의 제목이 태산 같은데 실제로 기도하는 양은 10분도 안 되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 부르짖어야 하는데 실제로 부르짖지 못하고, 눈물로 통곡하면 해결되는데 눈물이 흐르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나의 연약함일 수도 있지만, 사단이 오늘날 사단의 방법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도록 조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게 만들고, 피곤해서 기도할 수 없다라고 합리화하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고 지내느냐, 또 내가 기도할 시간이 없거나 육체가 연약해서 기도하지 못한다거나 그럴 때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구해야 되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죠. 그게 또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힘도 주시고 시간도 능력 있게 하셔서 여유 있는 시간을 운영하게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요, 기도를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않아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도와준다. 사단은 기도하지 않아도 물질적으로 안정되고 기도하지 않아도 육체적으로 편안하게 하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재밌고 즐거운 일들로 만족하니까 기도하지 않는다. 그래서 현대인들 모든 게 풍요로우니까 기도하지 않은데 착각하면 안 돼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부요함은 감사함으로 누려야 돼요. 근데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는데도 풍요롭고 평안하고 안정되다, 긴장해야 돼요. 긴장해야 돼요. 이 사단의 전략일 수 있다라는 거죠. 세상에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기도로 채워야 하고 기도는 기도로 풀어야 된다. 기도만이 사단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함으로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기도의 언약하고 연결시켜서 제목을 제가 또 다시 만들었는데요, 기도의 언약으로 이루시는 것은 무제한적인 능력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언약으로 이루시는 것은 무제한적인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언약이라는 제목 아래에 기도의 언약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이다. 기도의 언약으로 인하여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졌다. 기도의 언약으로 이루시는 것은 무제한적, 사단의 권세만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무제한적인 능력,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는 능력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종을 거기서 귀신 쫓아내줬다가 그 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가지고 얻어맞고 정신을 잃고 감옥에 들어가 있다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하였더니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며 모든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매인 것이 벗어졌다 하는 내용이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니까 빌립보 감옥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감옥 같은 둘러싸인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는 상황일지라도 기도하고 주를 찬송하면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둘러싸고 포위하고 있는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이런 능력들이 기도의 언약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면 약속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열왕기상 18장 37절 38절 내용에 보면 아합 왕의 시대에 가뭄이 들었다가 이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비가 온다고 얘기하면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게 되잖아요.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려놓고 바알 선지자들에게 너의 신을 먼저 불러봐라. 응답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았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기도하였더니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불이 임하였다. 아멘입니다. 아멘. 엘리야가 그렇게 했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까보다 아멘이 좀 줄었어. 엘리야는 되는데 나는 안 될 것 같아. 근데 야고보 사도가 그러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성정이 뭐예요? 같단 말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닫히기도 하고,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열리기도 하고,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도 했다. 그럼 엘리야는 된데 왜 나는 안 되냐는 거죠. 엘리야가 됐기 때문에 나도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그 믿음은 또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 도대체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 말씀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약속대로 믿고 구했는데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뭐가 문제일까요?
내 믿음이 문제인 거죠. 더 믿음 달라고 더 기도해야 돼. 성경의 66권의 말씀이 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다, 여기 있는 말씀이 다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건 믿어지네, 그건 안 믿어져. 아이고, 예수님이 서로 사랑해라는 말씀은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물이 내려? 그건 안 믿어져. 그러면 다가 아닌 거예요. 다가 아닌 거예요. 다 지켜 행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여기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구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우리가 불내릴 필요가 없으니까 안 주시는 거죠. 우리가 구하면 구하는 대로 제한 없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은 제한이 없다. 기도의 언약으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능력은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언약을 약속하실 때 제한을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 구하면 요건 들어줄게, 요건 못 들어준다, 이렇게 안 하셨다는 거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제한을 안 두셨다니까요.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옥도 열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중보한 것에 의하면 여러분이 직장에서 승진도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장이 날마다 번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채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더 많이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풍족함이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부여잡고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무제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바로 이 약속대로 이루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도 기도의 능력으로 극복하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여 응답받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하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언약을 저와 여러분들과 체결하셨다는 거예요. 언약은 사실은 쌍방간의 언약이잖아요. 근데 내가 못 지켜서, 우리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시고 약속을 지키시려고 계획하고 계신데 내가 준비되지 않아서,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내가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계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임계질량의 법칙. 주님이 됐다 하실 때까지, 됐다 하실 때까지. 아직 안 이루어졌다, 그건 하나님이 아직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좀 더 기도해라 라고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기도해라고 할 때 그게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강도와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자주 기도하고 더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의 분량이 빨리 채워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천국 열쇠 마음껏 활용해서 하늘 보화 창고로부터 모든 능력을 공급받아 이 땅에 흘려보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은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찬송가 546장에 보면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굳게 서겠다라는 고백이 있어요. 찬송가 546,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찬송의 가사의 내용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이게 기도의 언약이잖아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그 말은 뭐예요? 기도의 언약을 신뢰하고 뭐 하겠다는 거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무제한적인 능력을 공급받아서 사단도 이기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도 이기고, 그리고 불가능이 없는 감옥도 무너지게 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받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박수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임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언약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응답받아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신 천국 열쇠 사용해서 메고 푸는 권세를 행하게 하시고, 기도 언약을 확신하고 악한 영과의 영적 전쟁에서 사단으로 인하여 묶인 것들을 기도로서 풀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과 부모 이 관계 속에서 묶여 있는 게 너무 많아. 근데 예수 이름으로 그 묶인 것들을 명령하면 풀려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기도하고요. 감옥에 갇힌 상황도 악한 자들과의 대결을 통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도, 경제적인 문제나 질병의 문제나 인간관계의 문제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기도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구하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